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원작은 일본 드라마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뭐 김은숙 작가나 노희경 작가나 박혜영 작가 같이 유명한 드라마 시나리오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사카모토 유지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드라마 작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카모토 유지라는 분이 쓰신 드라마의 제목이 마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이보영 씨랑 또 어린 그 중요한 아역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주역인데, 이보영 씨가 주인공하고 또 허율이라는 배우가 아마 지금 또 성장을 했겠죠. 2020년이니까 벌써 5년 전이니까 아이들은 쑥쑥 크니까 그때 아역 역할 했던 주인공 아이 역할 했던 이렇게 두 배우가 주인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리메이크 돼서 나왔고요. 그 드라마가 일본에서 방영됐을 때 일본이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정을 다룬 드라마였고 가족이 뭐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아마 일본 드라마에서는 조금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할 때 좀 바꿨던 것 같은데, 이 엄마도 처음부터 뭐 이상하고 나빴던 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아이를 방치하게 되고 아이를 좀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원래 아빠가 아니라 이 엄마가 만나게 된 한 남자가 이제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또 이 아빠는 아니죠. 엄마의 남자친구인 사람이 아이를 같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그런. 근데 주인공 아이는 학대를 당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나름 건강한 아이예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엄마를 지켜줄 줄도 알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걸 주인공 여자가 원래는 철새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연구소가 없어지면서 학교 선생님으로 와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있었고 원래는 담임을 맡는 사람이 아닌데 담임이 공석이 되면서 임시로 이 주인공 여자분이 그 아이가 있는 반의 담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자기도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근데 입양된 사람인데 집을 나왔어요, 자기가. 뭐 그 어머니가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실에서. 근데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징후를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선생님이 되게 사람을 좋아하거나 특히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근데 이 아이가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몸에 멍자국이라든가 막 이런 걸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눈에 밟히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아이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방문을 하지만 방문을 했는데 저녁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고 돌아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밖에 버려놓은 쓰레기 봉투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엉망인 상태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일종의 유괴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엄마는 아이를 방치하고 있고 당연히 아이를 학대했으니까 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동학대 당하던 거를 처음 알게 된 게 아니고 여러 징후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뭐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뭐 확인하게 된다든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아이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충격적으로 아이가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마치 친엄마 없이 입양돼서 살았던 자기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직장을 관두고 이 아이와 자기가 마치 죽은 것이냐
꾸며놓고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결국에 어쨌든 다 이게 걸리고 뭐 잡혀가고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쨌든 두 사람에게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원래 샤카모토 유지라는 분이 또 그런 드라마를 쓰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러브 스토리, 김은숙 작가처럼 도깨비,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랑 얘기, 예? 외계인 저기 상속자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뭘 해도 판타지를 이용하든 현실을 이용하든 사랑 얘기를 잘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50대 후반인가?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남자분이 사랑 이야기 드라마를 잘 쓰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드라마를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반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도 있었고 배우들도 너무 연기를 잘했고,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그 TVN에 있어요. 이게 아마 마더라는 드라마,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 우리 드라마가 조금 더 우리에게 연기나 이런 게 우리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또 일본에서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칸이라고 있죠. 칸 영화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잖아요. 특히 작품성,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로컬 지역 영화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거기도 작품성 이런 걸 따지지만 그건 로컬이잖아요. 유명하긴 하지만, 헐리우드 때문에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칸은 좀 세계적인 영화제고, 연기나 연출이 정말 창의적이고 뛰어나야 감독상이나 작품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뭐 전도연 씨가 칸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적 있고, 우리도 뭐 저기 박찬욱 감독 같은 사람들 거기서 상 받고 그랬죠. 또 이 어느 가족이라는 것도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에요. 실제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도 있고 부부가 나오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가족이 아니에요. 혈연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일본어 원작에는 도로모 가족구라고 돼 있어요. 도둑. 그렇게 도둑질이나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서 같이 살아.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가족. 그래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막 그랬는데, 당시에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이랑 총리는 일본 사회의 문제를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몇 년 동안 외유를 합니다. 자국에서 영화를 못 만들어요.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잘 만든 작품인데 일본 사회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괴롭혀가지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래서 막 프랑스 가서 영화 만들고, 그 강동원 씨랑 송강호 씨, 아이유 나왔던 브로커라는 영화도 그때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영화 못하니까 프랑스 가서 막 영화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영화 만들고, 그때가 이제 그 감독이 자국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투자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영화 만들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 두 영화는 다 혈연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이. 근데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도록 요구해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결혼과 부부의 성관계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짚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짚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과 뜻에 따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서 대신 지시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는 이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래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나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나, 그리고 그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혼인 사람도 독신이지만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거나 심지어 버림을 당했거나 나 부인이나 남편이 먼저 사별한 경우도 독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과부와 또 이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돌보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이라는 장을 얘기하면서, 야, 너네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로 주셔가지고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게 나의 은사야.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사는 왜 주시는 거라고요?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겨서 도와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재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잘 가꿔지면, 그게 잘 닦아지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치 은사에 대한 대답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왔던 분당의 문제라든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냐 안 먹냐라든가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라든가 결혼을 하냐 마냐 등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막 세상을 뒤엎고 막 산을 막 뽑아다가 여기다 갖다 던지고 막 이래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꽹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대답이 돌아오지도 않고 어떤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이 그냥 웅성웅성 소리가 될 뿐이라, 빈술에 요란한 것처럼.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제자들만이 아니라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이들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입니까? 보편교회. 그죠? 보편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이 구절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랬고,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전반부, 반 정도 되는 요한복음 전반부는 뭐예요? 계속 왜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고 자기가 목자고, 그죠? 양의 문이고 자기가 생명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가 오면 하겠다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응답이 자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겠다는 인자, 아브라함의 후손, 영원히 다스릴 보좌에 앉을 다윗의 후손, 모세보다 더 크신 분, 다윗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자기라고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이 앞부분에서 계속.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편교회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기도는 즉 또한 무엇이기도 합니까? 초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초청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완전하게 헌신하여 사랑하시는 그 본질로. 그래서 아까 요한 1서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데?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너를 통해서 뭐야? 너에게 삶의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빈살만처럼 뭐 돈이 많냐? 누구처럼 뭐 머리가 좋았고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똑똑하긴 하냐? 제가 얼마 전에 은사님 만났는데 은사님이 청소년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흔히 말하는 입시, 대학 가기 위한 공부는 80%가 유전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막 중간에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잘못 들으면 뭐예요? 80%가 재능이면 20%는 노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노력이 없으면 이제 80%는 빚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놀고 탱자탱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공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더. 유전자가 없으면 더 해야지 그러면. 근데 나는 공부 유전자가 없어서 공부 어차피 못 할 거니까 안 하겠다. 그 얘기는 그냥 인생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재능 있는 게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역대급 그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축구를 했다고 말하는 축구 선수가 지네딘 지단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그 난민 출신 알제리인가? 그 난민이에요. 부모님이 프랑스로 원래부터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난민으로 와서 지단은 이제 프랑스에 태어났지만 근데 그 지단도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만큼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정말 축구 역사 통틀어서라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구 선수인데도 아버지만큼 못한다고요. 네? 근데도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거죠. 이만큼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서로를 이렇게 돌보게 하신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성령 그 사랑의 띠를 이으며 풍성한 또 사랑을 나누시는 그 존재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방식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세상에 보여지기를 증거되기를 기도하세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알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바로 그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성부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그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의 삶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있으시는 방식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가면 건너가면 나오는 게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 건데요? 어떤 방식이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그 결론에 이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릴 때 제자들이 하나 되는 방식의 기초에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본질. 그죠? 그래서 신이 만약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유일신이라 그래서 단독으로만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신이 인격적 사랑을 알아요? 그냥 혼자 존재하는데 단독자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각자에게 자기를 깊이 내어주시는 그 페레코레시스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상호 교류,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깊이.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될 때도 있다고요. 그죠? 뭐 서울대를 꼭 가야 된다든가 의사가 꼭 돼야 된다든가. 근데 그게 자녀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이 자녀가 왜 꼭 의사가 돼야 되고 왜 꼭 서울대를 가야 돼?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 방식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많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렇고요. 연인끼리도 그렇고요. 그죠? 데이트 폭력 쓰는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폭행을 가해놓고 뭐라 그래요? 아,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말이야, 데이트 폭력 쓰는 사람들이 계속 폭력만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를 자꾸 가스라이팅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폭력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이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사과도 해.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늘 폭력이 개입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역겨워. 제사하지 마. 왜 하나님이 역겹다고요? 너희들은 그저 나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람들끼리는 속마음을 모르니까 예배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막 동물만 막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중심이지 동물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무슨 잔인한 신이냐? 내가 무슨 동물의 피가 모자라가지고 너희들 보고 나한테 제사하라고 하냐? 오히려 동물의 피를 흘리고 이런 과정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희생제물로서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지를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하시고 뭔 의미가 있어요? 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죠? 동물을 순서대로 죽여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씻고 하는 과정을 왜 해요? 그건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 제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를 알게 하려고 제사의 방법들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 방식들이 있는 거, 정결법 같은 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피를 원하고 동물을 먹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고 너희들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이런 데 더 포인트를 두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기초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오늘 26절에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영광을, 또 자신의 영광을, 이 기도 속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 물론 그 영광에 대한 거는 17장 앞부분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거 영광을 달라고 그러고 그 영광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들과 믿게 될 이들 안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뭘로요? 계시로. 계시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어디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26절처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들 안에, 믿게 되는 사람들 안에 이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족 이야기를 왜 드렸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족, 사람들은 왜 그 사카모토 유지라는 사람이 그런 대본을 쓰게 되고, 그죠? 왜 그런 아이를 납치하면서까지의 그런 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런 각본과에서 왜 도둑질하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런데 막 서로 웃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사람들 안에 다 하나 된 공동체, 그 하나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게 나라일 수도 있죠. 나라. 그래서 그 HID 정말 그런 요원들, 북파 공작원 혹은 자기의 실체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는 국정원 요원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정체를 감추잖아요. 그것들이 왜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왜 굳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 그죠? 또 자기 생명을 걸고 가족들에게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국정원 요원 중에 정말 극비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국정원 요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비리의 비밀 1급 비밀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군인으로? 왜 경찰로?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왜 되기 원하죠? 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외화벌이를 했을까요? 왜 수많은 선조들이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짐승 취급받으며 일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서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독립을 위해 독립 자금을 보냈을까요? 왜? 자기들의 삶이 짐승과도 같은 비참한 삶인데 왜 거기서 모은 돈을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누구나 나라, 민족, 가족, 친구, 지키고 싶은 공동체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더에서도 주인공 여자분이 이제 아이를 어쨌든 유기했던 거잖아요. 정상창작을 하더라도 유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친엄마도 나중에 벌을 받습니다. 아동 학대했기 때문에. 근데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최후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잘못했고 모든 죄를 받을 것이고 판사님한테 자기를 엄벌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그때로 다시 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쓰레기 봉지에서 그 아이를 꺼내서 난 똑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자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 아동학대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몇 번이고 이 아이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 자기의 몸을 사진으로 찍고 그 멍듦과 고통당한 것을 다시 설명해야 되고 다시 설명해야 되고 다시 설명해야 되는 그 과정을 나는 이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해도 나는 그 쓰레기 봉지에서 아이를 꺼내서 나는 똑같이 손을 잡고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또 어느 가족 같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이 어느 가족의 이 엄마로 나오는 안도 사쿠라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이 여배우가 결국에 이 가족도 이제 법적으로 다 문제가 돼가지고 이 엄마가 형사 앞에 가게 되고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형사가 물어요. 아이들은 당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엄마라고 불렀나요? 뭐라고 불렀나요? 이렇게 묻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그거를 보고 그 틸다 스윈튼이 맞는 것 같은데 틸다 스윈튼이라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그때 당시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수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저 안도 사쿠라라는 사람이 연기한 장면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거라. 그 정도로 그 장면의 그 가족에 대해서 막 자기의 회한과 눈물을 보이는 그 장면을 그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앞으로 모든 배우들이 하는 눈물 연기는 저 안도 사쿠라가 하는 연기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 심사위원으로서의 존경을 그 배우에게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나라, 하나 되는 공동체, 다투지 않는 평화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자들 중에. 그리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죄자하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범죄자에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막 너무 이해가 되고 범죄자가 너무 애틋하고 이 사람은 가해자인데. 예?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자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자기는 계속 인식하기로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더란 드라마에서도 이 여자아이가 자기 친엄마를 마냥 나쁘다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검사가 이렇게 했지, 나쁜 짓 했지, 엄마가 이렇게 때렸지, 막 뭐 했지, 막 아이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도 엄마라 이거예요. 네? 하지만 그걸 보면서 뭐 피가 뭐 물보다 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작가는 가족이라는 그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선고하지만 그 더러운 관계, 그 끊어내버릴 수 없는 그 더러운 관계들 때문에 정작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아이를 구원해주는 건 전혀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구원해줘서 정말 이 아이와 가족이 되어주는 건 말도 생전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성도 다르고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생판 처음 만난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이 아이가 학대당하는 거. 근데 그거에다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내가 남인데 불편해지고 이 사람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해코지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이의 학대당하는 걸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엄마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사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냐.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와중에 이 아이는 계속 맞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몸이 망가지고 영양실조가 찾아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 나라의 대통령 보고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아무도 없어. 야 다 찍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그걸 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나랑 거래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이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러시아가 내가 말하면 시킨 대로 다 할 거야. 전쟁 끝낼 거야. 근데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너네 우크라이나에 이런 좋은 것들 미국한테 다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기 자국의 걸 미국에 줘야 됩니까? 뭐라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설령 그런 권력이 있어도 호의로 서로 잘 나누고 그래야지 무슨 그렇게 대놓고 막 무시하고 면박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정상회담이에요. 거의 무슨 하인 부려먹듯이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조차 민망했다잖아요. 이게 무슨 저기 정상회담이냐고. 망신이라고 망신. 그죠? 미국 기자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정상회담 지켜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 자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다고 쳐보세요. 야 한국에 좋은 거 다 내놔. 우리가 전쟁은 멈춰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네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막 실시간 중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도 겪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면서도 실존에서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어느 가족의 영화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핏줄, 친구 그런 다양한 관계. 그 어떤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 친구 해달라고 맨날 돈 갖다 바치고 가방 들어주고. 우리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잘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취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자기는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어. 막 아들은 공부해야 돼. 나는 막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내가 사랑하고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이 아이한테 맞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건지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방식은 늘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이루는 하나, 그죠? 그리고 외계인이 결국에 외계인 쳐들어오면 연합하는 그 정도인 거죠. 그럼 적이 사라지면, 외계인 사라지면 또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 오시기 전에 혹은 어제 혹은 지난 한 주에 가족들하고 괜찮으셨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괜찮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 괜찮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인가 그저께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뭐 또 토요일이니까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말도 안 돼요. 무슨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대한민국이 언제 반으로 갈라졌어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딱 50%입니까? 아니요. 70% 80%가 탄핵에 찬성해요. 근데 무슨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들, 나라를 실제로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들,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으로 나눴다고 거짓말하는 거. 어디로 반이 나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이에요? 반이 아니잖아요. 거의 70대 20 뭐 이런 정도인데 70대 30 많아야 70대 30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고 말을 해야지 반반으로 나눴다고요? 나라가 반으로 나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정치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계엄할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 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선거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그 사람이 계엄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의 잘못된 사람들이 정치 그렇게 해올 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죠? 이 사람들이 계엄할지도 몰라요 라고 어떤 정치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미쳤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막 사람들 선동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계엄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까? 그때는 수천 개의 기사로 막 미쳤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인을 비난했잖아요. 계엄 얘기 꺼냈을 때는. 근데 일어나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됩니까? 언론이 막 수천 개로 막 뉴스에서 보도하다가 사람 하나 완전 바보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갖고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죠? 가장 친한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먼저 믿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의 방식을 말씀으로 알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꾸만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으로는 벗어나지만 죄에 오염된 상태로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자신이 죄인들을 사랑한 방식 때문에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한 방식으로 믿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미워하고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은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주고 낮추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중학교 가보세요. 경쟁이 시작된다고요. 입시 경쟁이. 거기 친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짓도 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성추행으로 학폭을 걸고 결국에 학교를 자퇴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집니다. 그죠? 서울대, 연고대
혹은 그 이상 하버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쟁들이 학교에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깜보고 공격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입시 시스템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 3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6년, 초등학교 12년 동안을 경쟁, 입시, 점수, 1등, 등급 이런 걸로 싸워던 12년 동안 아이들을 감옥 같은 학교 교실에 가둬놓고 그 짓만 시켰는데 애들이 성인이 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12년 동안 감옥 같은 학교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점수가 나와야 된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놓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남을 위해 정치를 하고 타인들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가 되고 자영업자가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완전히 입시체제의 경쟁, 무한 경쟁으로 내던져 놓고 말입니다. 이 정도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방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런 망가지고 부서진 관계들로부터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집어 뜯어버리고 그 아이를 거기서 꺼내서 유괴를 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선생님처럼 주님은 더 옳고 의로움도 파기하지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가 다 받으면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믿기만 하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살려서 그들을 먼저 교회 공동체로,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다시 그 일이 와도 이 법정에 쓰겠지만 나는 똑같이 할 거라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나는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언제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을 다시 외치고 흑암이 임하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 비참함을 다시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왜? 알고 오셨잖아요.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천한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집안의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동네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망아지 나귀 하나 타고 들어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왕의 막 킹스웨이 같은데 막 빨간 막 진짜 군의병들이 확 걸어가고 막 수원 화성 갈 때 정조가 그 2km 정도 되는 그 화려하게 왕의 길을 갔는데,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죠? 수원 화성 쫙 그 백성들이 보고 막 감격할 정도의 그런 길을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나귀 하나 타고 성전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자가 임하셨다 그러면서 그 나뭇잎 내려놓는 게 그게 멋진 장면이에요. 하나도 안 멋져요. 그 초라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무슨 나귀 한 마리 타고 그 여호와 어쩌고저쩌고 소리 질렀다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그죠? 그럼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어떤 것에 재능과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뻐기의 형태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걸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뭐 어떤 정신이 끝났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방식으로 있어야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분열되고 이 고통받는 나라에서 이웃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여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파멸시키는 이야기를 막 옳다 그러고 갈라치기 하는데 동참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그런 파괴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3월달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진학을 하는 분도 있고, 또 3월이 되면 날씨도 조금 더 3월 말까지 아직 좀 더 쌀쌀하겠지만 날씨도 좀 더 풀리고 봄 기운이 오고, 근데 봄이 되면 다 좋은데 이 미세먼지랑 또 황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좀 슬픈 소식인데, 좀 푸릇푸릇한 새싹도 돋아나고 또 좀 지나면 뭐 벚꽃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날도 또 있을 것이고, 그죠? 좀 온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가득한 그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돌이키도록 해주고 하는 삶을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응답될 기도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일들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그리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나시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를, 남은 여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